할렐루야. 저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매주일에 못 나오는데 지난 특별 새벽 집회에 두 번 참석을 하셨어요. 겨우 이제 참석하고 그동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막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특별 새벽집에 가서 참석하는 흉내만 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전화를 하는데 저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 들어주시구나. 우리 여기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간증도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할 때 항상 어떤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 원하는 거 주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아이들 완전히 망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달만 지나면 애가요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아요. 게임하고 싶다고 다 하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기도 기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 광야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며.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이게 뭐야 이게? 나라도 하나도 없고 이 힘든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보내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왜 우리 민족이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질문에 또 말씀으로 대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쓰세요. 가난한 자도 사용하시고 부자도 사용하시고 건강한 자도 쓰시고 장애인도 쓰시고 과부도 쓰시고
이방 사람도 쓰시고 아이도 쓰시고 어른도 쓰시고 80 나는 할아버지도 쓰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최고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마음이 교만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체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자꾸 실수하면서도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바로 죄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죄의 다른 모습이 교만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계속 꿈틀거리니까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느냐?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라고는 단어 줄쳐봐요. 영어로는 테스트.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저는 요즘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시험을 없앤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 부담스럽게 시험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학력이 점점 저하되고요. 어려운 시험도 있게,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 보고 또 좀 낮은 사람은 낮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고 시험이 그 당시는 어렵지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먼저 그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험을 많이 거쳤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울이라고 하는 시험은 무려 한 해, 두 해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치르게 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거쳤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시험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 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 보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지, 이 강의 내용을 지금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욥기 7장 17절도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게 놀라운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다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만 고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되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시험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도 있지만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도 있어요. 어려워요. 대학원 들어가는 시험은 그거는 대학교 시험과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고요? 그럼 박사학위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종합시험도 있고 언어시험도 있고 계속 시험 그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시험이 없는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리어 그렇죠? 유치원 애들은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요 막 좋은 일만이 있어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척척 되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연단도 있고 많은 시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아싸 하나님이 나를 이제 대학원생으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박사학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시험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까지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이제 알겠노라.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복을 이제 예비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100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광야 생활이 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3절에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요? 만나, 동그라미 쳐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세상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 광야에 많은 연단을 겪게 되면 세상적인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권불 10년이라고 세상 권력 10년 가는 권력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였는데 이 광야 생활에는 그 친구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도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내게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 광야 생활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영혼에 그 만족함이 있는,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날도 있잖아, 그죠? 그때는 늦게 자고 밥도 잘 먹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 애들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그러지? 내가 잠도 잘 자고 아침 밥도 잘 먹었는데 왜 자꾸 걱정이 오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구나. 내가 아침에 큐티를 안 했구나. 이제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어야 돼요. 공부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먹여주고, 잠언 한 절을 아침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문자로 보내준다든지요, 시편의 말씀을 주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주고, 어떤 분은 꼭 자녀에게, 몰리는 자녀에게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딱 요약해가지고 전해주는 분도 계시고.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사람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 한 줄로 생각하고, 부모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만족하던가요? 감사하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안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늘, 여러분이 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이블 타임을 하고 계속 말씀과, 교회 학교도 제가 지난주 부장님도 모여서도 말씀 외우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사실 어느 누가 광야 생활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죽을 것만 같고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만 같은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4절의 말씀, 8장 4절 시작.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광야 생활 연단할 때 어려운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식구들 뭐 먹고 살지, 그런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어때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 모든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너무 높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훈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 오늘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5절 6절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중요한 단어예요,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징계. 다른 우리말 번역을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한다.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아이들 행동을 디서플린 하는 거죠. 훈련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어른 만나면 인사 꼭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디서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여. 그렇죠? 어젯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고등학생 애가 밤에 보니까 술 냄새가 나.
뭐라고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밤늦게 그렇게 술 냄새 나고 집에 들어와 가만히 안 두지요. 가만히 안 두지요. 어디서 세상 사는 게 뭐 어디서 그따위 짓을 따끔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술 먹다가 술이 결국은 그 모든 죄의 시작이 술에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옆집 애는 왜? 옆집 애니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성도,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 버렸나? 사단의 저주인가 봐.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마치면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이런 훈련. 여러분 에서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더 좋은, 에서는 집안에서 얼마나 부모님 밥 먹으면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야곱은 도망자로서 보세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 고생 20년 고생하게 되고, 여러분 사울 왕보다 사울 왕은 무슨 고생했어요. 그냥 하느님마다 척척 그냥 왕이 되고, 다윗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 얼마나, 형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요셉은 집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집 떠나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게 되고.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예요. 훈련이에요. 자, 고기를 다 드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넘어지게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절 읽어봅니다. 연단 받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돈 1,000원 이렇게 주죠. 많으면 10,000원까지는 너무 큰 거 주면 애들은 위험해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혹은 그거 가지고 큰 애들한테 또 잘못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크게 되면 아이들에게 돈 100만 원도 아니 내 재산도 아이들에게 줄 거야. 아이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훈련은 계속될 거예요.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모든 성도 이런 시험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적과 꿀이는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구나.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런 축복의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연단 가운데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단 가운데 나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연단 통하여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셀 리더 인턴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 우리 셀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 탓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 육체를 주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